일본 사람들이 혈액형을 가지고 기질과 성품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통스럽게 만나자마자 실례가 뭔지도 모르고 나이 몇 살이고 물어보고, 자기보다 한 살만 어려도 깔아뭉개버리고 말죠. 또 어디 출신이고 물어보고, 그냥 이런 걸 또 다 물어보고 있는데, 특히 혈액형이 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희 혈액형이 뭐 같아요? 소심한 A형입니다. 아주 소심한 A형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심한 O형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소심한 A형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근데 뭐 자기는 대단하게 O형이라고 그냥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편에서 어떤 장점을 지켜 세우고 상대편의 약점을 놀림거리로 삼고 있는 것, 하나도 못해 아이들 만나면도 혈액형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그지? 여러분, 저는 지극히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누가 눈에 힘만 주고 목소리를 높여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저는 제 혈액형을 말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뜻이죠, 그지? 싫은 소리 또 할 수 없고 내색도 못하죠, 그지?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꽁꽁 앓고 있다가 속에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선처를 해 주십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질로 가지고 목사를 그냥 윽박지르게 되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은 앞으로는 더욱 소심한 혈액형 A형의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되면 답답하죠, 그지요? 우리 목사님 왜 그리 답답한지. 우리 노 선생님 오셨네, 감사하네. 지난번 돌아가셨으면 지금쯤 그냥 흙이 되어가고 있을 텐데, 아유,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다.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좀 일을 못해도 괜찮아. 저는 원래 일을 잘 못해요. 처리도 잘 못하고. 옛날에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좀 많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칼 중에도 무디어지는 그런 칼이 되어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중심적인 분들이 저를 보게 되면 답답해요. 아이, 목사님 왜 그걸 그냥 두세요? 칼질을 해버려지. 저는 그때 대답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칼질을 잘했다면 그 사람 여기 있겠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대부분 자기 기질이 일중심적인 사람들 편에는 답답해 보이지만은 관계중심적인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주고, 그래야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좀 더 알고 계셔야 믿음에도 도움될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저희 기질과 성품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 혈액형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혈액형이 무엇이에요? 물어보세요. 저는 J형입니다. 지저스.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부정한 A형의 피를, 소심한 A형의 피를 다 뽑아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내 안에는 자꾸 A형의 피가 흘러가지고 이제 그런 본질적인 기질이나 성품들이 튀어날 때가 있어서 스스로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으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 있었고, 여러분 속에도 기질과 성품이 혈액형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의 보혈 한 방울, 그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런 한 방울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서로 전혀 다른 남남이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절대 A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주보에 제목을 낼 때는 그때는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인간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연구하기. 따라보세요. 베드로 연구. 베드로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 해서 베드로의 말로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방끈이 전혀 없었고 가장 때로는 뭐 단무지 마지막 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말로 단무지 같은 단순히 무식하고 성질이 또 남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한 사람이 이런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라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시몬을 만나고 난 후에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죠. 히브리 말 표현으로는 게바가 되고 쉽게 말해서 또 헬라적인 표현은 이제 베드로, 피터,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을 새로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몬이라는 자연인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작은 조약돌만한 돌멩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큰 바위라는 말이죠. 어떻게 작은 조약돌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존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큰 반석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가장 비천한 갈릴리 어부요. 희망이라는 꿈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그 속에는 없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조약들만한 그런 존재가 주님이 쓰실 때에는 반석, 큰 바위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이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의 성경적인 의미를 더 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존재요,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조약돌보다 더 작은 조약돌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가장 존경에 쓰여지는 큰 반석이라는 이런 믿음을 오늘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사람, 갈릴리 어부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꿈도 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런 비천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예 그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 속에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루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고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 자신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그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 형제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다.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 생각 속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부터 부름받을 때에 저는 예수 믿을 때 참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머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난 예수와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서울 구보동에 살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글쎄 그것은 세계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은 그분과 나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와
뭐 세상에 이 당군 조선의 후예가 어떻게 5천년, 반만년 유관 역사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내가 성경의 인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생각이 많아.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고, 이 머리 굴려봐야 IQ 100도 안 되는 머리 굴려봐야 뭐 얼마나 굴리겠어요. 자갈돌 굴려가는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잡했어.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런 복잡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 생각을 벌써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5장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렸습니다.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가지고 이제 홀숫가에 띄워놓고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바람을 타고 이제 아주 지금 음량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물을 손질할 때에 밤새 추위에 떨고 흙이 찐 배를 움켜쥐고 그물을 손질하면 그래도 다음 고기를 또 잡아야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런 필연적인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절망한 가운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베드로, 파도 물소리와 바람 소리에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말로 하면 은혜가 됐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시몬의 배를 사용하신 후에 백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심에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에 빈 배를 드리게 되면 그 배를 가득 채우고 동무배까지 채우는 그런 축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텅텅 비어있는 빈배, 물이 찬 빈배와 같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때에 복잡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바다는 내가 전문가야. 갈릴리는 여기서부터 잔뼈 굵어서 청년이 됐어. 장가도 갔는데 밤새도록 했어.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밤새 경험한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환경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이런 상황, 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그토록 고생을 하고 그토록 애를 쓰고 밤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물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인생은 빈배와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어쩌면 절망적인 순간에 지금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단순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복잡한 저 같은 사람은 그물 절대 안 내리죠. 왜? 저녁에 오후 돼야 그물을 내려야 다음도 뭐 지금 아침 새벽에 그물질 되면 헛그물질 하니까 그 짓을 내가 왜 해? 이런 계산이 밝은 사람, 이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대 순종을 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주님 말씀, 그 파도 소리가 물결 타고 오르는 그 바람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 좀 감동을 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경험상 또 자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말은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어떻게 됐죠?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 동무배까지 손짓해서 와서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사람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 자기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단순화시키십시오. 이걸 보고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세계 문화사를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히브리 종교를 알아요, 헬라 철학을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히브리 종교와 고대 근동지방 종교적인 모든 사상이나 헬라 철학을 알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이 성경은 뭐예요? 전혀 그것을 몰라도 남녀노소, 민족,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읽으면 깨달아질 수, 알아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래요? 복잡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 왜 그렇죠? 단순하면 믿어지는데 복잡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냥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요, 단순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무식하다고 해서 뭐 가방끈이 없고 공부하지 않고 뭐 학교 보내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단순화시켜야 되고 오직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 이런 끊임없는 작업이 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이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잔머리를 굴르고 얼마든 짧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이냐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 들리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동무배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고 자기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복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리교를 통해서 울산이 복이 돼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울산이 그 정도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지 모르지 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회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가 사업 파트너가 잘 되게 되고 그래야 서로 상생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욕심 부려보세요. 완전히 예수적인 사기꾼 도둑놈 다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도 뭐 교회 와서 거룩하게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시고, 오늘도 단순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거든. 이 사람들 속 시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베드로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주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이제 너네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은 어느 어부로 내가 너를 삼았다니까. 베드로는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니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복잡한 이 구조를 가지고 소심한 A형인 진 목사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식구 못 주변에 다 말렸어요. 또 어떻게 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집안에 지금 우리 집안에 왜 이 집안 가면 말아 먹을 일이 있냐. 별 생각을 별 공격을 다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즉흥적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 베드로는 보세요. 그때 부르실 받았을 때에 그냥 즉흥적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진 목사 얘기했을 때에 직장 때려쳐버리고 그냥 사업하는 접어버리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갈 사람 있어요? 우리는 복잡하잖아. 이것저것 계산 다 하고 장래 노후 대책 다 세우고. 요즘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미리부터 좀 장래 노후 대책을 좀 준비해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덜 힘들 텐데 이런 고민을 해.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죄인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고기 그물을 두 그물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랬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럼 우리 같으면 계산해 보니까 많은 이득이 생기니까 예수님 좀 같이 나와 같이 좀 동업을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좀 뒷배가 돼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떠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즉흥적인가 하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 너머에 흰 옷 입은 유령이 쓱 다 걸어오는 거야. 다 뱃사공들이 이제는 죽었다. 그 순간에 그 집채만한 밀려오는 멍석마리 파도를 그 뒤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누구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거든.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도 그 물로 걸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 물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요? 어렸을 때 대책 없이 뛰어들었잖아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영씨가 그럼 너도 걸어와 그러면 저는요 절대 안 걷습니다. 돌다리도 뭐하고 건너라? 두들겨 보고 건너라잖아. 아마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이 가게 되면요 아주 용감한 A형 대심 있는 O형 아내를 밀고 당신 좀 나가봐 그러고 그리고 빠지면 나 안 건너가고 안 빠지면 건너갈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뭐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신세질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할 일이 있으면요 저와 아빠와 아들과 딸은 엄마를 엄마가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등 떠밀어. 그럼 이게 뭐 어때서 하고 저희 아는 잘해요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 솔직한 마음으로. 와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아내를 O형 아내를 둔 이 소심한 A형 남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 걸어는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가지. 빨리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가 또 파도가 몰려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겁 많은 베드로잖아. 빠져 들어갈 때에 주야 파도에 대해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생각도 없이.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게 되면 오늘 말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아멘. 아유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그럼 옳은지 뭔지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목사님 어디로 끌고 갈지 뭐 백두산을 간지 한라산을 간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 그냥 그대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복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 세상 지금 얼마나 즉흥적이었는가 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됐을까? 당장 파도에 휩쓸려 또 내려가면서도 어쨌든 그 즉흥적인 그런 생각 없는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물 위로 걷겠다고 인터넷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수출합법으로 신발 만들어가지고 걷기도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나뭇잎 하나 타지 않았어. 그대로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주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올지어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돼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인 침례 요한이 부활을 했다라고도 같이 합니다.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당하게 될까 무슨 또 어떻게 목사에게 휘말릴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때의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 쫙돌 같은 베드로 아무 쓸데없는 물수제비도 뜰 수 없는 쫙돌 같은 베드로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셔서 너는 이제 조약돌이 아니라 반석이다. 피터도요 소문자 피가 아니라 대문자 피를 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때로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갈 때 내가 복되고 이웃을 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충동적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 중에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 비끄러매세요 이 말이죠.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지목해서 다시 말씀하죠.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충성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충성맹세에 충성 경쟁을 제자들이 함께 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세상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세상 다 목사님 배신 때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충성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지금 보세요. 오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면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뭐죠? 얼마나 뻥이시면지 몰라.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뻥이다. 뻥도 잘 치면 복됩니다. 그럼 뭐 믿음인데 뭐.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그날 밤에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잘랐겠어요? 목을 잘랐겠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충동적인 생각 없이. 이걸 보게 되면 또 베드로는 굉장히 또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면보다도 인간적인 의리, 오늘은 베드로의 인간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정도로 의리 있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이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지옥 미창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베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정도로 의리 있는 사람은 괜찮겠다. 주님이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느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의리를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그저 베드로만큼 뭐죠?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멀찍이. 어쨌든 주님 멀찍이.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에서 멀찍이 계시다가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비록 부인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뜻을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리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리로서라도 자신의 결단을 보여줬을 때에 그가 결국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불안정한. 뭔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즉흥적이고 충동적인데 뭘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의 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이킨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심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만은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삶이 있었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앞으로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했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먼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뭐예요? 네가 가면 나도 가지. 그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세상으로 다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거든.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품이 다 바뀌었어.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굉장한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를 만나주셨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불안해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불안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지난번 같은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까. 그만큼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석인데 흔들리는 반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같지만 흔들 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자기 의지와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그 후에 쭉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건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베드로가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어서 음식을 받아 먹던 요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짓을 물었잖아요. 이때도 베드로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가 어떻게든지 네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말하게 돼. 여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요?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이 있잖아.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는 그 일을 너는. 요한이 다른 제자가 무슨 상관이고 네가.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상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못됐고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해? 자꾸 이렇게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제는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저와 같은 지극히 소심한 A형도 있고 또 대심한 O형도 있고 뭐 그런 거지. AB형도 있고 각자 다른 개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를 쭉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서로 부자화되는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목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몸된 소리교 공동체의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섯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갈라디아서 2장의 바울의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참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조상들 전통을 어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유대인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목은 쭉 하고 요즘 말로 입술 닦고 뭐예요? 슬며시 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대면하여 비대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데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구원받은 나와 당신인데 그 유대인 눈치는 슬슬 보고 그렇게 비겁하게 복음의 확신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이렇게 근본적인 이렇게 좀 이런 기질은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지요? 어떻게 베드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예수와 복음이야. 그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의 환경의 눈치. 뭐 쉽게 말해서 식당 가서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사춘기 예민할 때인데 남의 식당 가서 팍 두 손 모아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저같이 머리가 복잡하고 똑똑하고 좀 그렇게 좀 신중하고 소심한 사람들은요 안 할 수는 없고 할 일이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숟가락 들릴 척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 기질이, 저와 여러분이 기질이 어떠하든지, 뭐 혈액형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뭐 본능적인 뭐가 어떻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쓰셔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반석으로 사용하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는 거지. 이렇게 소심한 그 중에서도 정말 때로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이런 진목사를 그래서 쓰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러워. 요새 노래말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그 노래 전체 가사는 몰라. 그걸 볼 때 그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뚝 튀어날 때 내가 아는 나도 모르는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네가 왜 이러지? 그렇잖아. 나를 모르는 거야.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근데도 정작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런 인간을 성령을 부으셔서 강권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해서 소심한 내 형을 제 형으로 바꿔주셨고 여기까지 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는 것이. 조약돌보다도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물수제비를 뜨려고 해도요 바닷가 나가서 물수제비 탁 뜨는 거 알잖아. 아무 돌멩이나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고 돌멩이고 딱 손에 딱 맞는 거 들고 큰 팔매질 하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 때는 호숫가 강가에서 그런 거 살 때는 바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바다 좀 심하지 파도가 치니까 그게요 막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쫙 가기 때문에 1등이에요. 그 내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쓸모있는 돌이 따로 있다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다르겠지만 저는 물수제비 하나 뜰 수 있는 그런 처지의 돌멩이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쬐약돌 못난 돌멩이를 우리 주님이 쓰셔서 반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내 생명 달려면 떨릴 수밖에 없지. 이 째째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불안정하고 단순 무식하고 즉흥적인 충동적인 그런 베드로를 쓰셨다면 오늘 저를 쓰신 그 하나 주님 앞에 시몬이라는 단순한 한 인간이 반석이 된 베드로가 되기까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가 세상의 이름을 가장 많은 역사 속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피터 베드로잖아요. 바울
제임스, 야곱, 존, 요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길 수 있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약점투성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멀찍이지만은 비록 자기 허물 약점 가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불안정한 사람이었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아멘. 그렇게 주님이 사용한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심한 A형이 예수의 피값으로 제2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 그 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이런 형편없는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감격 앞에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주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상처가 채석이 싹 내려가 시원하게 되고 그 순간에 내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올 땐 좀 믿음이 단순한 사람 베드로처럼 돼가지고 풍덩 뛰어들어 보세요 한번.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어려워도 그게 뭡니까 째째하게. 마지막 말은 삭제. 단순하세요? 단순하세요.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따라서 주님, 베드로 같은 인간도 쓰셨는데 저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지극히 작은 죄악들보다 못난 저를 반석으로 쓰시오니 오 주여 주님 쓰심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들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본능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복 있는 자로 이웃들에게까지 만선할 수